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말씀의 빛 앞에 내가 드러나고 비로소 창조의 여정이 시작되는 주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7일 밤과 낮을 사시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루 만에 아니면 단 한순간에도 이 세상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굳이 세상을 7일 밤과 낮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나절 만에 창조하셨을 수도 있었고 성경에 그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하루하루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추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펼쳐지고 충만과 평안이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통해 땅의 혼돈과 공허가 드러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물 한가운데에 창궁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물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습니다. 또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늘 위의 물은 구름이 되고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한 곳에 모이자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묻을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는 땅이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 맺는 채소들을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가 창조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창조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창궁에 빛나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들이 낮과 밤을 가르게 하시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궁에 빛나는 것들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해는
낮을 다스리고 달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창조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또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조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들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밤낮의 과정을 거치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땅에는 푸른 풀과 나무가 종류대로 돋아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빛나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하늘에는 새가 날고, 땅에는 짐승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이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질서가 보입니다. 혼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순서대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식물과 나무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기 전에 새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기 전에 물고기를 창조하셨다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과연 창조된 생명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땅이 없는 나무와 물이 없는 물고기가 과연 생명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땅이 없는 나무와 물이 없는 물고기는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우연이 아니라 완전한 질서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각 날의 창조는 다음 날을 위한 터전이 되었고, 이전의 질서 위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한 만들기가 아니라 생명이 머물고 자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창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창조 전 땅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었습니다. 땅의 상태는 혼돈했습니다. 무질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기운 없는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땅에 가득했던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혼돈과 공허를 드러내셨습니다. 무질서와 생명 없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첫째 날 어둠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빛을 통해 땅의 무질서와 생명 없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은 다음 창조를 이어가십니다.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궁창을 경계로 물을 위아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궁창은 비어 있음이 되었습니다. 그 비움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아 바다를 만드십니다. 물이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물을 한데 모았더니 바다가 되고,
땅이 드러납니다.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식물을 시작해서 해와 달과 별과 각종 생명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생명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 기사를 통해 보여지는 창조의 여정은 무질서가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어야 할 곳에 바다가 있고, 땅이 있어야 할 곳에 땅이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이 창조되자 그곳은 생명이 깃드는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늘이 있는 것, 바다가 있어야 할 곳에 바다가 있는 것, 땅이 있어야 할 곳에 땅이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땅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은 하늘과 바다와 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더니 그 세상은 생명이 가득하고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취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손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혼돈과 공허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마저도 드러나지 않는 어둠이 가득한 삶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하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야 할 곳에 땅이 있고, 바다가 있어야 할 곳에 바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의 여정을 통해 내 세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하늘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나의 바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나의 땅이 드러납니다. 하늘도 없고 바다도 없다면 내 땅은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으니 우리에게 땅이 필요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성도로서 이 땅에 발 디디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야만의 가치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를 들고 사느라 고군분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믿음이 깊어지면 이 세상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든 적든 우리는 죽어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땅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 하루는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내 땅이, 내 세상이, 내 하루하루가 생명으로 넘쳐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어야 할 곳에 바다가 있고,
땅이 있어야 할 곳에 땅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창조의 여정이 있어야 내 땅에 나의 하루에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의 눈에는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보입니다. 하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늘이 있고 산이 있어야 할 곳에 산이 있으며 바다가 있어야 할 곳에 바다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고 구름이 흘러가며 물은 쉼 없이 아래로 흐릅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이 땅에는 온갖 생명들이 숨쉬며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창조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내 안의 어둠을 물리치고 나의 혼돈과 공허를 드러내십니다. 그 혼돈과 공허, 무질서로부터 창조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 창조의 여정은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땅이, 내 삶의 터전이, 내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창조의 여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만드시는 창조의 여정이자 신앙의 여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 세상에 생명이 가득 차게 되면 그제서야 사람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창조되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속에서 배부르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세상은 온 생명이 다 함께 마음껏 먹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 즉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서술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생령이 되었다고 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체로서 생명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베푸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영혼이 배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영혼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그 모든 여정의 시작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 그것이 창조의 여정입니다. 그 모든 여정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면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영혼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누리는 하나님 안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의 평안입니다. 생명의 기운으로 넘치는 세상이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오늘은 부족한 종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우리 düsseldorf 한인교회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은퇴하는 날까지 매일매일 고민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나의 제자리는 어디인가? 그 화두를 가지고 매일매일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제 자리를 고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düsseldorf 한인교회 주께로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도로서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도로서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부대끼며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이 화두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공동체에 닿았구나, 하나님의 빛이 이곳에 비치는구나 깨닫고 주저없이 하나님께 주님, 성도로서, 교회로서, 한 피조물로서 나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물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매일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생기가 가득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우리 주께로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7일간의 창조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안식처럼 하나님의 창조 여정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하루하루 말씀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 매일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온 세상이 생기가 흘러넘치는 생명의 터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창조의 나날들을 살아내며 마침내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과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창조하신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이 넘칩니다. 주님,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창조의 여정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늘이 있어야 할 곳에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어야 할 곳에 바다가 있어서 땅이 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마침내 나의 온 세상이 생명의 기운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제자리를 주님께 묻게 하시고 성도로서 제자리를 주님께 묻게 하시고 교회로서 제자리를 주님께 묻게 하셔서 주님 인도하시는 창조의 여정을 살아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주께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며 언제나 생명의 잔치를 벌이는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